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사는 얘기 듣고 있죠. 네. 어떻게 하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때에 얼마만큼 살 것인가? 사는 얘기, 건강 회복해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얘기뿐 아니라 영원히 사는 얘기, 그거 하고 있죠. 오늘은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궁금하세요? 네.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죽음 이후의 얘기, 이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도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두 가지 죽음. 우리가 지금 살다가 병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 그걸 첫째 사망이라 그래요. 첫 번째 죽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영영한 불에 태워서 심판받고 멸망하는 그것을 두 번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반면에 부활이 있는데 그것도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면 영생 얻는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둘째 부활은 영원한 사망, 심판을 위한 부활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오늘 아침에 우리 조영은 집사님이 읽어주신 바로 그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내용,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영이 있는 자가 첫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 영은 그 영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내 안에 영생하는 신성의 생명, 영, 성령이 있는 사람.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합니다. 그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에 이 땅에는 두 번째 죽음에 들어갈 사람이든지 한 번 죽음으로 끝날 사람이든지 간에 다 한 번은 죽어요. 첫째 사망, 그건 다 응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첫째 사망을 안 당하냐 하면 한 번도 죽음이라는 걸 모르고 천국에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시대에,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아직도 죽지 않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천국에 가고, 다 죽어있던 사람, 아담 이후로 이 땅에 다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신약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는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신 것을 우리는 지금 전해 듣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 예수로 인하여서만 영생이 있고 그 외에는 영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종교를 다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종교, 이런 수많은 종교들 중에 영생을 주는 종교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어떤 위로를 위해서 뭔가 의지하고 싶어서, 기대고 싶어서, 뭔가 위로를 좀 얻고 싶어서, 좀 착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종교를 가질 수가 있는데, 구원을 주는 종교, 구원을 얘기하는 것,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종교는 예수 믿는 종교밖에 없어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고 하신 분은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중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어떤 종교의 그 어떤 신앙의 주체가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려줄게 이런 말을 한 분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일을 보여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얘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었고 하고 가셨어요.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우리와 같이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게 해줄게 이런 말을 한 신이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는 영생의 종교, 생명을 얻는 신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도 두 가지가 있고 부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습니다. 이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 죽지만 그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은 안 하고 그 구원을 거절한 사람들이 두 번째 죽음을 하는데 그것이 영원한 불에 태워서 없어지고 소멸되는 이제 이런 죽음, 심판의 죽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기독교 안에 이 세상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잘못된 오류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거, 영혼불멸설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우리가 죽어도 흙으로 돌아가서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은 영원히 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태어난 사람의 이 영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천당을 가든지 영원한 지옥불에 가서 이걸 타고 영원히 고생하고 살든지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이런 아주 하나님 속에는 전혀 있지도 않은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이런 어떤 잘못된 오류가 이제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상한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은 제가 성경줄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제 읽어드려야 돼. 왜냐하면 이런 예민한 얘기는 제가 설명으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뭐 저 사람이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듣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짚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좀 성경절들을 읽어드리려고 하니까요. 필기 준비가 되신 분들은 성경절만 적어 놓으세요. 제가 불러드리는 성경절만 적어 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찾아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제 고리를 걸어가면서 성경으로 짝을 지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를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우리가 죽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성경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첫째 사망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그냥 죽을 때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해요. 자, 어떤 사람은 첫째 사망만 당하고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해서 영원히 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둘째 사망에 완전히 심판받는 사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삽니다. 다시 살아요. 다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게 전부 부활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도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이 전부 부활장인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부활이 있는데 의인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멸에 들어가는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번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그 죽음, 거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예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도록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 영생이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이 또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읽으셔도 되겠어요.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1, 12에도 보면 예수가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영생하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에 첫째 부활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나고 그 생명 없는 사람은 나중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쭉정이기 때문에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알곡과 죽정이는 언제 결정되는가?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 이 기회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이 되어서 내 안에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사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론으로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기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함부로 허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육신으로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건 다 쭉정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태워버린다 그랬죠. 알곡은 곳간에 모아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때 우리가 거기 태워서 없어질 것이에요. 죄가 돼버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오늘 제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 얘기를 해드릴 때에 제가 조금 설명을 다 하려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 지나가지만 다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제 시편 146편 4절에 보면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자,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뭐가 끊어진다고요? 도모가 소멸된다. 이거 뭐예요? 생각하는 게 없어진다. 어떤 생각도 좋은 건지 꾸준 건지 이 사람이 누군지 저게 뭐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이 잠들면 아무것도 모릅니까? 네. 그 마찬가지로 사람이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죽은 이후에 어디를 뭐 다닌다, 뭐 누구 집에 가서 물을 얻어먹고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마귀가 만들어낸 거짓이 오늘날 세상에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되고 있는 내용이고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영원 지옥을 만들어내는 이런 교리로 지금 바뀌어졌어요. 자, 전도서 9장 10절에 보면 무릇 내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우리가 죽어서 땅속의 무덤의 음부에 들어가고 나서는 아무 일도 행동도 생각도 아무것도 못한다. 왜요? 죽었으니까.
땅속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땅속에 들어가 썩었는데 뭘 합니까? 여기에서 어떤 내 영이 살아서 어디로 돌아다닌다고 하는 이게 이제 영혼 불멸설이다 이 말. 영혼은 죽지 않는다.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아서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연옥에서 돌아다니든지 어떤 짐승 안에 들어가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돌아다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무덤 안에는 생각하는 것도 없고 일하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행동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적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져서 마름같이 사람이 무덤에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는도다. 땅속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쉬어야 된다. 잠자는 것처럼 땅속에 들어가서 쉬는데 우리의 육신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죠? 흙으로 돌아가고 그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은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없어진다. 소멸된다. 호수에 물이 잦아드는 것처럼 강에 호수에 물이 잦아들면 말라지면 어디로 갑니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우면 아무것도 없어지고 생각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우리가 첫째 사망이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보면 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잔다. 죽은 사람을 첫 번째 사망을 잠잔다 이렇게 하지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굽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자기에게 돌을 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뭐 했다? 죽었다. 첫 번째 사망을 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자니라. 여러분 잔다 하는 건 뭡니까? 스데반이 자는 것은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가 잤습니다. 그죠? 죽었지 않습니까? 스데반 안에 누가 계셨죠?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잔다 혹은 쉰다 혹은 심었다.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는 사람도 생명이 있고 쉬는 사람도 생명이 있고 심어놓은 씨앗도 생명을 가지고 들어갔으니까 부활할 것입니까? 씨앗이 다시 나무가 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을 죽었다 이런 표현을 안 하고 그 첫째 사망은 누구든지 하는 것인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잔다. 자는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다르지요. 네. 자는 사람은 언제든지 깨우면 일어날 수 있는 사람. 항상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은 잔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인들의 죽음을 다 잔다고 그러지요. 그런데 사실은 악인들도 자다가 나중에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는데 그건 나중에 영원한 죽음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잔다는 의미보다도 죽었다는 의미. 그게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잠들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잠들었으면 다시 깨겠네. 우리가 요즘에 잠드는 그것처럼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잠들었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것을 아셨겠죠. 자, 이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부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이 본인을 그렇게 소개하셨고 그 일을 직접 하셨어요. 그 나사로를 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영생을 잃어버릴까, 영생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연 내가 사망의 잠을 잘 것인지 영생의 잠을 잘 것인지,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사망의 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얘는 어떤 경우에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다? 500여 명이 다 그걸 일시에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가지고 하늘로 계속 올라가시는데 천사가 거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수님도 내가 가서 다시 오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후로 보면 재림의 약속을 하고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 이거를 쓸 때에 이 복음을 쓰면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과정을 한 500여 명이 다 지켜봤는데 그 중에 태반은 지금도 살아있고 태반은 어떻게 됐다? 잠들었다, 자고 있다. 이는 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잠든 사람은 다시 깬단 말이죠.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 때. 성경은 사실일까요? 이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다가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던 잠자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일어나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를 입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하늘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보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쉬어라. 쉰다. 모든 일을 마치고 수고하고 일하다가 잠든 사람들 쉬어라. 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호흡이 끊어져서 땅속에 들어가면 제일 편안하겠지요. 어떤 때는 제가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저녁에 제가 잠자리에 누우면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잠들면 다 잊어버릴까요? 네. 잠들면 괴로웠던 거 즐거웠던 거 다 잊어버려요. 제가 잠자리에 누우면서 그냥 요대로 쉬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면 참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참 많아요. 잠자리 들면서 예수님 이대로 저를 좀 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저 깨워주세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내 생각, 내 뜻을 구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내 이기심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신 분들이 절 보고 부탁하는 게 원장님은 길게 사세요. 길게 사세요.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을 좀 많이 오래 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을 좀 오래오래 해서 우리 같은 사람 좀 살려주라 이 말이겠죠. 네. 그러니 저는 무슨 기도하고 있어? 예수님 이대로 그냥 좀 쉬고 예수님 재림 때 그때 저를 깨워주세요. 제가 가장 힘들 때 그런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 절대로 그 기도 응답은 안 하시고 예, 피곤을 다 풀게 하시고 다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또 다시 일하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 일하다가 푹 쉰단 말이에요. 모세도 쉬었습니까? 참 모세가 힘들었겠죠.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60만 대군, 장정만 60만 대군 다 합치면요, 아이, 여자들 따라 나온 사람 다 합치면 한 250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군을 이끌고 말이에요,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거의 40년간을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너무 지치고 힘들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런 가장 허약하고 힘들 때 그가 실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모세를 쉬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갔어요? 저 너보산에 올라갔어요. 너보산에 올라가서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 너보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가나안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목적지가 다 보여요. 제가 이번에 너보산에 가보니까요, 그 가나안 주변에 그 요단강 주변으로 참 그 지역이 다 보여요. 참 내려다 보입니다. 그 주변에 그 땅에 들어갈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장래를 다 보여주시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에 구원 얻을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거기서 편안하게 쉬게 하셨어요. 쉰다는 것은요, 다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쉰다. 참 주 안에서 쉬는 것, 이 첫째 죽음을, 첫째 사망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는 보면 심었다고 하는 얘기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보면 이제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 그랬죠.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사람이 한번 죽으면 땅에 들어가면 썩어서 흙이 되고 없어지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람이 다시 살아서 부활하고 나오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35절로 보면 그 질문이 나와요. 그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무슨 답을 하느냐 하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땅에다가 어떤 미랄이나 씨앗, 알갱이를 심을 때에 그 알갱이가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무가 되어 나오겠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부활에 관해서 심는 얘기를 가지고 또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씨를 심을 때 쭉정이를 심어요, 알곡을 심어요? 예, 알곡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나무가 다시 날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쭉정이는 다시 날 생명이 없는 것을 쭉정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밭에다가 농부가 씨를 심을 때에 쭉정이를 심는 법이 없어요. 다 알곡을 심어서 나무를 나오게 해서 추수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땅에 들어가면 땅에다가 알갱이 씨앗을 심는 것하고 같은 얘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 땅에다가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어떤 형체를 심는 게 아니고 밀이나 어떤 것에 알갱이를 심었는데 나중에 나오는 것은 그 형체를 가지고 나온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기 보니까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은 썩을 몸이고 연약한 몸이고 약한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뭘 하라? 씨를 받아라. 씨를 받아라. 누구 씨를? 하나님의 씨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 나온 씨는 다 죽을 씨를 받았고 예수의 씨를 받으면 영생하는 부활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받아 나온 씨가 무슨 씨지요? 그게 저는 최씨, 여러분은 김씨, 저런 분은 조씨, 저런 분은 이씨. 이것은 다 한 번 죽어야 되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 영으로 나야 됩니다. 그 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은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의 씨가 들어오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서의학의 씨 뿌리는 비유를 또 읽으세요. 그러고 보니 숙제가 너무 많네. 그죠? 이거 다 찾아서 공부하세요. 예, 이거 다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오늘 성서의학의 씨 뿌리는 비유를 읽어보면 그게 우리의 구원론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무대뽀로 믿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신성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면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일깨워줍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아무 생명이 안 온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창조사업도 말씀을 통해서 하셨고 그 창조하신 피조물을 유지하는 법칙도 말씀에 순종하는 법칙에서 유지를 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생을 잃어버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피조물들에게 다시 그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것도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와. 그게 하나님의 씨, 신성의 생명, 신성의 생명에 작용을 할 수 있는 씨. 콩씨 안에는 콩나물을 내게 하는 생명의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은 자도 부활시키는 프로그램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하는 일 아닙니까? 씨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그랬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에서 얘기하는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씨를 가지고 땅에 들어가서 무덤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이거 죽었다는 것보다 뭐 한다? 잠들었다, 쉰다, 심었다. 이건 다 뭐예요? 다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때까지 뭐 하고 있다? 가만히 쉰다 이 말이에요. 예, 씨를 땅에다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싹나게 싹을 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씨는 땅에 들어가서 뭐하고 있어요? 심어져 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간데가 없어요. 그 생명이 간데가 없어요.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쉬고 자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하고 있다? 심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라 그럽니다. 여러분 땅에다 씨를 심어놔도요. 어떤 씨는 3일 만에도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나옵니다. 어떤 씨는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면 나와요. 어떤 씨는 한 달 만에 일어나라 해서 한 달 만에 나오는 씨도 있어요. 그런가요? 씨가 땅에 심어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따라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을 호명할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은 언제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부 부활한 사건이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디에 있다? 가만히 땅에 심어져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쉬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오해하는 부분은 나중에 좀 풀어드릴 시간이 있으면 풀어드릴게요. 한편 강도가 그날에 뭐 천당에 가자고 했다. 예수님 이런 얘기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오해하는 부분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천당과 지옥에 갔지 않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상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비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비유.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은 다 비유입니다. 뭐 부자가 천국에 못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것하고 같다. 이런 것도 다 그 당시에 그들이 보고 듣고 얘기하고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와서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탕자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뭐 언전의 비유, 뭡니까? 전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 예수님은 이 천국을 설교하면서 전부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죽음 이후의 얘기를 그걸 사실로 알아들으면 그거는 줄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그 한평 강도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진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죽음 직전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강도가. 그동안에 예수의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자기 옆에 바로 달려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면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영생을 부탁했습니다. 저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에게 분명히 얘기하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약속을 그날에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봐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죽은 쪽쪽 어디로 간다? 예수님은 그 강도하고 천당에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성경절을 앞뒤 문맥도 모르고 읽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얘기가 죽는 즉시로 육신은 흙으로 들어가서 썩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이 천당에 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왜 계십니까? 몰라고 계셔요. 육신은 썩어버리고 예수님은 천당에 그만 가버리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은요, 우리가 첫 번째 사망을 당할 때에 다 무덤에 쉬고 있다가 나중에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천당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갔잖아요. 예수님 그 향을 준비해가지고 갔잖아요.
나중에 천사로부터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몸에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내가 부활해서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갔다 오셔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몸을 가지고 성천하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즉시로 육체는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영혼은 천당에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고 그 강도는 언제 부활할까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려고 지금 자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덤에 들어가면 뭐 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계획도 없고 활동도 없고 다 쉰다. 아십니까? 네. 땅에다 씨를 심어놓으면 씨앗이 그 생명하고 알갱이가 땅에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심는 걸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그렇게 쉬는 걸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망은 뭔가? 이거는 심판. 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언제 부활한다고요?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 재림 때 첫째 부활. 이걸 첫째 부활. 이는 영생의 부활. 천국에 올라갑니다. 천국에 가고 1000년 동안 이 땅은 황무지가 됩니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이 차기까지 이 땅은 살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언제 죽는지 아세요? 예수님 재림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악인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그 재림의 영광에 감당할 죄인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하늘 문이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중 나오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늘로 갔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늘의 영광의 빛을 가려놨어요. 왜? 그 영광의 빛을 죄인이 보면 소멸하고 죽기 때문에 보호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천사들이 다 가려서 예수님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보호가 없습니다. 그때는 악인은 악한 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전부 다 그때는 분리되어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의인들은 변화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무덤에 준비되어 있던 쉬던 의인들은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서 하늘로 가되 이 땅에 살아있는 악인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죄만 짓고 엉뚱한 짓 하고 살던 사람들은 그때에 다 죽습니다. 그때에는요 하늘이 지금 이런 하늘이 아니에요. 땅이 지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땅이 다 갈라집니다. 땅 속에 무덤 속에 다 자고 있는 그 의인들을 불러낼 때 땅들이 다 갈라집니다. 이 땅이 완전히 뒤죽박죽되고 건물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세상은 수라장이 될 것이고 거기에 악인들은 다 죽어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활동할 도구가 없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지구에 갇혀 있는 것이에요. 아무 데 가서도 자기가 쓸 도구가 없는 걸 사람이 악인들이 죄인들이 다 죽었으니까 지금은 마귀의 뜻에 굴복하는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온갖 짓 다 하고 있잖아요. 온갖 죄를 다 저지르고 온갖 악행을 다 하고 사람을 도구로 해서 마귀가 완전히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 채우고 있지만 죄인이 없으면 마귀는 일 못해요. 가만히 갇혀 있을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가 그렇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1000년 동안 예수님 재림 관계 올라간 의인들은 이 땅에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사망을 할 사람들의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일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20장부터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전부 다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1000년이 차면서
이제 성이, 하늘성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예. 어떤 모습으로 온다 그랬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늘성 예루살렘이 부활을 했든지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간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이 지구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죽어있는 악인들 부활시킵니다. 그때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그때의 광경을 이제 여기 얘기합니다. 이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이제 완전히 죄가 되도록 끝내버리는 대청소, 지구 대청소하는 작업을 이제 성경에는 영영한 지옥불, 꺼지지 않는 세세토록 타는 불, 이거는 완벽한 소멸을 얘기하고 죄가 되어 없어지게 하는 그런 불이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이 내릴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말씀이 계시록 20장 9절로 보면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이거 저가 누굽니까? 저희가 누구예요? 부활한 악인들입니다. 하늘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고 성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 바깥에 악인들이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해가지고 악인들이 다 부활하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경절을 좀 찾았다가 읽어주세요. 계시록 20장 9절로 좀 나중에 읽으라면 좀 읽어주세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성경절들 여러분 좀 찾으면 좋겠어요. 제가 천천히 할 테니까. 자 보세요. 하늘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누가 부활한다고요?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 악인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의인의 부활하고 악인의 부활의 차이점.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나든지 변화를 받을 때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아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얼굴은 내 얼굴이고 생각도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에 그 생각이 다시 연결됩니다.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 그 상태를 무덤에서 일어날 때 연속합니다. 연속. 여러분이 잠잘 때 들어갔던 생각 깨면은 다시 연속되지요. 자다가 깨면 그거 연결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이런 거 우리의 마음에 다 품고 들어갈 때 누구를 품고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품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덤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그걸 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깨어날 때 보니까요. 그 마음으로 일어나요. 그게 그대로 잠깐 정지되었다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직전에 우리의 자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떤 몸으로 일어나요? 이거 변화합니다. 이거 변해요. 이거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을 때 다리가 잘라지고 머리가 다 깨지고 그냥 뼈도 박살이 나고 죽었지만 부활할 때는 건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가장 좋았던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자기 얼굴,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전부 다 알아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그가 부활을 해서 문을 닫아놔도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시는 분으로 이분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알아봤습니까? 알아봤어요. 그 다음에 먹었습니까? 음식도 먹었어요. 만졌어요. 대화했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어서 몸은 무덤에 가고 영혼만 날라서 천당에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몸을 가지고 하늘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때에 똑같은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제는요 썩지 아니할 몸.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자 우리의 모습으로 부활하되 예수님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하고 우리가 부활한 신령한 몸이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인가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로 인하여 양자 만들어서 예수님과 한 형제 댁에서 아버지의 친아들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일어날 거단 말이에요. 어디 먹을 몸도 입도 눈도 없는데 어디 가서 영이 어디 날아다닐 것입니까? 그런 거는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허상을 여러분 붙들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늘에 가서 7년 동안 왕노를 하다가 다시 성 안에 이제 성이 같이 내려왔어요.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구원받은 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다시 살 것입니다. 이 땅을 재창조합니다. 다 말씀을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주변에 악인들 부활시켰어요. 부활시켰어요. 왜? 심판에서 이제 태워버리기 위한 부활을 했어요. 자, 이제 읽어보세요. 계시록 20장 9절로.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예, 저들이 지면에 이제 부활하고 일어난 이 악인들이 사단과 함께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 예,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고 없애버리고, 그렇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지우니, 그 다음에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여기에 짐승과 할 때는요, 그냥 이 동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첫 번째 짐승과 미국이 연합해서 귀신의 영으로 온 세상을 끌어모아서 왕들을 모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계시록 13장 마지막 클라이막스,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 미국, 기독교 국가 미국이 나중에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교환권하고 악수합니다. 지금 손 다 잡았죠. 지금 이 사건을 진행시키고 있는 이 마지막 사건, 이것도 여러분 나중에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짐승은 그 짐승 교환권입니다. 교환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 미국, 그 다음 미국의 이 거짓 선지자와 교환권이 첫 번째 나온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 계시록 13장 1절로,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로 땅에서 나온 양과 같은 짐승, 미국 두 나라 합세해가지고 온 세상을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는 거짓 안식일을 세워가지고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에 경배하게 하는 법령을 온 땅에 내리면서 교환권을 회복하는 이제 이런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기 위해서 물밑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나중에 두 번째 심판에 이 짐승과 할 때 거짓 선지자 짐승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도구로 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지금 태워버린다 이 말이죠.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그 다음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세세토록 하는 이 내용,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을 영영한 지옥불이라고 생각을 여러분이 하시고 배우고 계셨는데, 이건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은 영원히 타는 불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소멸시켜 제로되어서 없애버리는 불이지, 이것은 악인들을 지옥불에 넣어서 세세토록 고통 주는 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품성과 위배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시간 딱 5분 남았는데 제가 이 단락만 마무리하고 다음 단락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영혼 불멸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 유래에 대해서 제가 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읽어놓고 제가 설명할게요. 자, 빨리빨리 찾아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27절. 여기 꺼지지 않는 불, 이 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고 또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이 안식일을 범한다 하는 것은 창조주를 무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네, 창조주 경배가 안식일 예배인데 안식일을 무시한다는 것은 창조주 경배를 안 하고 창조주를 믿지 않고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자, 문으로 들어오면 읽어보세요.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 불이 지금도 안 꺼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가니까 이 불 없던데요.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불이라는 것은요, 태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태울 거 다 태우면 꺼져요, 안 꺼져요? 태울 걸 태우고 나면 꺼지는 게 불이에요. 태울 것도 없는데 불이 어디 있습니까? 태울 게 있어야 불이 있죠. 그럼 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다 태워질 때까지는 절대로 안 꺼진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네. 그런 의미로 성경에는 많이 꺼지지 않는 불, 세세토록 타는 불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죄를 따라 살아감으로 소돔성이 멸망했습니까?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의 형벌을 받았습니까? 그럼 지금 소돔에 가면 불이 지금도 타고 있습니까? 다 꺼지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다 돌아봤어요. 이런 불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그 당시에 다 꺼지고 없는 불인데 성경에는 그런 걸 뭐라고 했냐? 영영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영영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태울 걸 다 완벽하게 태운다. 타다가 거슬리다가 남기는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태운다는 뜻에서 꺼지지 않는 불, 영영한 불. 그러면 지옥불, 마지막 두 번째 심판에 타는 불. 이제 여기 보면은 계속 보면은 이 불을 무슨 불이라 하냐면 두 번째 사망의 불입니다. 두 번째 사망. 나중에 여러분이 더 찾아보시려면 이사야 34장 9절로 10절. 그 다음에 적어놓으세요. 에스겔 28장 18절.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1절. 시편 37편 20절. 이 시편 37편 20절에 보면 여기도 기름같이 타서 없어진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영영한 불이라는 것은 재가 되어서 영영이 타서 없어진다는 표현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제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영영이 타서 없어지는 그 불을 둘째 사망. 우리가 다시 부활하는 사망은 무슨 사망이라? 첫째 사망. 영원히 타서 없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이런 얘기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또 뭐예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와 또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영이 태우고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싫어서 예수 믿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전부 엉터리 믿습니다. 엉터리로 믿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서운 사람에게는 안 생기는 겁니다.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생긴다?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려주신 그분의 사랑을 만날 때 그분을 믿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사람에게는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지키려면 자녀에게 무섭게 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사랑을 표현할 때 그 부모를 신뢰하게 되어 있고,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남편의 뜻에 굴복하는 것은 그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아내 바가지 꺾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완력으로 어떤 힘으로 강제로 무서움을 줘가지고 벌을 때려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렇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랑으로 다스려질 때 굴복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이걸 믿음이라 합니다.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집어넣는 그 하나님 얼마나 괘씸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요? 아니요. 누가 나를 낳게 했죠? 괜히 엄마 아빠 좋아가지고 결혼해가 나 낳았잖아요. 계획 없이 내가 나왔다. 내 생각, 의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다 뭐만 한다? 전부 죄만 짓고 산다. 나는 뭐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뭐 나 예수 뭐 믿어야 된다는 복음도 못 받아봤고, 그냥 죄만 짓고 40년, 50년 살다가 사고로 죽든지 일평생을 살다가 죽든지 죽어버렸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거 다시 살 끄집은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살려가지고 니는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맨날 아 뜨거 목말라 아 뜨거 물 한 모금만 보내줘, 좀 살려줘, 이걸 영영히 안 죽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 믿고 싶어요? 그 고약한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싶어요?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고약한 하나님으로 전하고 있는 장본인은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면은 그거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지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이거 지금 더 읽어주고 마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자, 이거 하나 그냥 더 딱 성경절만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새 땅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 태운 다음에 이 땅에 이제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여러분 나중에 읽으세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우리가 다 내려와서 여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 다시 재창조합니다. 그리고 하늘성 예루살렘의 아버지와 아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재창조합니다. 이 지구를 전부 재창조해서 내가 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때에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살지 저 어디에 가서 살지 그건 몰라요. 그때 이 땅을 다시 내 땅으로 분배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이런 구원을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어떻게 하고? 죄인들은 다 가지와 뿌리를 한꺼번에 태워버리고 살라서 죄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뿌리는 누굽니까? 마귀요. 그 뿌리로부터 나온 가지는 누굽니까? 죄인들 아닙니까? 사단과 죄인들을 다 영영한 불에 태워서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닭 탈 때까지 완전히 태우는 그 불에 태우고 소멸시키고, 그래서 이 콘크리트 시카고에 가면은 103층 빌딩도 있어. 103층.
그 콘크리트 철근도 다 녹아내리는 불 아십니까? 다 녹아내리는 철도 쇳덩어리도 완전히 녹아내리는 꺼지지 않는 그 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타버릴 것입니다. 뭐가 되고? 죄가 돼버리고 죄가 되고 아무것도 없이 흙으로 다시 다 돌아가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땅을 다시 분배해서 이제 여기 있으니까 다시 살아라. 그 희망, 그 소망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잠들면 거기에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멘.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괜히 허상을 믿고 다니지 말아야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허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붙잡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천국을 얘기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 믿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첫째 사망을 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고 영생을 얻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의 진로를 정하고 우리의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서 죽어도 다시 사는 희망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소망 안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